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레위기 4장 27, 28, 그 다음에 35절, 세 절만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만일 일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무지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한 주의 명령들 가운데 어떤 것을 거역함으로써 범죄하여 죄가 되었거나 그가 지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하여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제물로 가져와서, 자, 그다음에 35절입니다. 그는 또한 또 화목제의 희생 제물에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하였던 것처럼 그 모든 기름을 취하여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따라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그것들을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이 그가 범한 그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 속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속죄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속건죄는, 이게 속건죄가 너무너무 이제 놀라운,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뭔가가 하나 있습니다. 속건제 들어가서 와, 이렇게 우리가 상급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 신앙 고백을 종말론적으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내게 줄 상이 있다. 나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런 메시지들은 속건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속건제. 와,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니 되게 놀랍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지지를 해주지 못하면 이게 단어하고 그저 단어나 그 다음에 번역 이런 걸로 이제 실험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왜 오늘 그 부분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속죄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게 발음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속죄죄. 똑같은 죄자입니다. 이거는 죄를 의미하는 거고요. 속죄제. 그러니까 제라는 말은 속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를, 이런 제사라는 뜻을 쓸 때는 이렇게 이라고 제 이렇게 쓰는 거고, 죄를 지적할 때는 속죄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둘이 다 비슷해서 하나는 죄를 지칭하는 거고 하나는 죄를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그 단어들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새겨서 속죄제, 속죄죄 이렇게 뚜렷하지 않더라도 좀 새겨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발음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신학에는 특별히 이제 성경 안에는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보고 이제 개념 정리라고 해요. 개념. 뭐라고요? 개념. 네. 이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느냐,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이제 누군가가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학 강의를 듣다가 보면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혼인잔치에 나오는 이야기로 보면은 그 항아리를 나누어 두잖아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고 하지요. 여러분, 항아리는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원,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개념들이에요. 개념들. 그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물인데 그걸 나누어서 부어서 항아리에다가 따로 구분해서 부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보고 개념 정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셔 주셔야 돼. 고개를 좀 끄덕거려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념 정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돼 있는 사람들은 분별이 돼요. 근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막 이상하게 막 섞고 막 이렇게 믹스를 막 시켜도 눈치를 못 채요. 예를 들어서 이만희 우리 이제 다들 아니까 그 사람들 수법을 아니까 처음에 사람들 전도할 때 비유풀이 이렇게 갖고 이제 접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개념 정리가 돼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풀이를 하더라도 이 비유풀이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개념을 딱 하면 바로 찾아내버리는 거예요. 금방 찾는데 이게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신기하네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아주 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많이 개념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개념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딱 구분이 돼요. 그 중에 우리가 개념 정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죄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뚜렷하게 하지 않으면 이 죄론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구원론과 관련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개념을 뚜렷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떤 죄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죄론을 알아야 무슨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죄론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하나하나 개념을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 죄론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해에 따라서 영지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복음을 제대로 설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 들어버리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영지주의가 될 수도 있고 율법주의도 될 수 있어요. 죄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딱 걸려버리면 잘못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이 6대 제사, 그러니까 5대 제사는 5대 제사죠. 이거는 전부 다 죄론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론 같은 것들은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 가야만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제 죄를 용서하신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신약에 정확히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죄를 어떻게 해결했었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셔서 이것이 죄다 그래갖고 그걸 이게 죄였구나 하고 회개하는, 이렇게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뚜렷하게 성경에 기록이 없으면 이게 죄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걸 찾아서 우리가 이것이 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복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면 영지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영지주의가 돼버리면
죄론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 당시 헬라 사상, 그러니까 헬라 사상은 영혼, 육, 이렇게 영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고 육은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은 원래 늘 우리 속에 죄가 올라오는, 죄를 만드는 생성소잖아요. 생산하는 장소잖아요. 탐심이라는 것이 계속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이게 영지주의의 약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육체는 원래 악하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돼. 우리 육신은 원래 탐욕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해서 이 둘을 나눠버리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를 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양심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삶을 바꿔놨죠. 우리 육체의 삶을 바꿔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은 받았다. 그러나 나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영혼의 구원은 받았고 육체는 악하니까 죄를 마음대로.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난 뒤에 방종, 마음대로 살아도 왜 나는 구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가 나왔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도 영지주의 안에서 뽑아져 나온 거예요. 왜?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죄론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초대교회에 특별히 이 부분과 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특별히 골로새서가 바로 이 부분과 이렇게 이 부분을 잘 지적을 하고 정리를 해둔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됐던 그 교회마다 이 율법주의,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회방이라고 성경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은혜 복음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딱 이런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죄를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육체로, 내 의지로 죄를 승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우리가 죄를 내 스스로 거부하는, 이것이 원래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원래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죄론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분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죄론을 잘못 이해하면 누구는 방종으로 가고, 한쪽은 내가 철저하게 지켜서 그 죄를 극복하겠다. 자기 의지로 간다는 말이에요. 둘 다 아니라고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치명상을 입혔던 두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죄와 죄로부터 우리의 탈출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내가 자발적으로 죄를 거부함으로. 그 자발적으로 죄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것이 내 스스로 죄를 거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원래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보고 무슨 복음이라고 말한다고요? 자유의 복음이다. 왜 자유입니까? 자유의지가 죄를 스스로 거부하는, 그래서 자유의 복음이라는 거. 자, 이 자유의 복음이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갈라디아서로 가보죠.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 자,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자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뭘 알았을까요? 속죄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종노릇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율법이죠. 또 네가 어떻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자기 의지로 죄를 넘어가려고 하면 외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가 자기 의지로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냐면 율법주의는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10절 보세요. 이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보세요.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의지로 죄를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죄를 용서했던 방법이었던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대속죄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가 그 죄 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 수밖에 없으니까 뭘로 가냐면은 종교의식으로 가서 종교의식을 함으로써 내가 죄가 용서가 되었다라고 안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 이단이 어디죠?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자기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고 신부가 용서하노라 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난 그게 참 되게 우스운 게 신부가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다 듣고 죄를 사노라 참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들음으로써 안심을 하는 바보도 뭐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찬식에 참여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항상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죄 용서가 되거든요. 그것도 찜찜하니까 뭐까지 하냐면 대제사장처럼 해가지고 아시죠? 그 신부들이 예배 미사 드릴 때마다 향을 피우죠.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일날 그 향을 피우듯이 그것까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10절 한번 봐요. 왜 율법주의가 이렇게 날과 절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해결 안 되는 거 아니까. 이런 의식이라도 취해서 해결했다라고 스스로 자위할 수밖에 없는 거. 자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거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과 그러니까 복음은 둘 공존할 수가 없다. 절대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다. 율법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도 믿자. 그거는 있을 수 없대요. 참 이상하죠? 그런 것 같은데 전혀 그럴 수 없대. 자, 그게 19절부터 31절.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 전공이 갈라디아서일 만큼 저는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참 좋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요. 자, 19절 한번 보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고 또 나의 어조를 바꾸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정말 나는 너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조를 바꾼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여서 그냥 평범한 말로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설교를 할 때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강조가 되고 이건 막 화도 나고 이해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조를 바꾼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얘기예요. 왜 목소리를 높이죠? 심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이렇게 해가고 있어요. 자, 너희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예수 믿고 돌아섰다고 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뭔가 너희들에게 대해서 의심이 있다 하면서 21절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등장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한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갈과 사라를 예를 들어서,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오케이? 사라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해 보고 있어요. 한번 봐요. 기록되었으되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 종이라는 단어예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는 하갈이죠.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육신을 따라 낳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서 약속으로 받은 자녀는 이삭인데, 그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 둘을 비교하면서,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육신과 약속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비로 의롭다함을 얻느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원래 왜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 생애에 자세히 기록을 했냐면 비유를 위해서 기록했대요. 그래서 이것들은 비유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두 언약이라. 자, 그러면은 두 언약이라니까 성경에는 두 언약 딱 금방 떠오르죠. 하나는 시내산 언약,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성만찬 때 한 언약.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언약이니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율법이죠. 하갈이라. 그래서 딱 못을 박죠. 그는 종.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그래갖고 네 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자유하는, 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종과 같이 하는 거죠. 내 마음은 싫어도 종이니까. 그 율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났으니까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어, 자, 27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유로운 복음은 이런 거래요.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하라. 너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27절 사라잖아요. 사라는 출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할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출산한 이삭. 여러분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뭘 해서 받았어요? 믿어서 받았어요? 믿어서 받았죠?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완성해 놓고 누군가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죠. 밖에서 들어왔죠. 여러분 안에서 뭘 행해서 성취해 온 게 아니라 바깥에서 들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로치 못한 자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야,
즐거워해라.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 질러 외쳐라.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은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라. 구원이 우리로부터 출발한 게 1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약속으로부터만 온 것이다.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났던 자가, 이제 그 둘은 공존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났던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 했다?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이게 로마서로 표현하자면 7장과 8장을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속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는 내 겉사람이 있는데 둘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둘이, 율법의 사람과 은혜의 그 둘이 막 갈등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렇게 그 율법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가지요. 바울이.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래.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뭐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 율법주의를 내어 쫓아라.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이걸 알아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교회 생활과 좀 접목을 시켜볼게요. 교회 생활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어떠해야 하느냐면 강요에 의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행해지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충분히 실험이 되고 그 실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예수님께 딱 붙잡아서 봉사하고 그거 아시겠어요? 은혜가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모든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충분히 갈등을 하고 거기서 넘어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신앙 고백이 진짜라 이 말이에요. 왜?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쫓으라 그랬어요. 둘은 공존할 수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가 쫓아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자발적이어야 해요. 자발적이에요. 그렇게 또 여러분들은 배우시고 잘하셔야지 교회에서 뭘 가르쳐달라, 뭐 시켜달라. 네. 그건 두 번째 이야기고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자발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둘은 다르더라. 둘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의 시작은 자유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피가 양심에 뿌려졌고 양심의 회복으로 자유의지가 스스로 죄를 거부하는 자유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믿어 순종케 되다니. 자, 따라해봐요. 믿어 순종케 되다니. 예. 로마서 1장에도 이 말이 등장을 하고 16장, 마지막 16장에 이 말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믿어 순종.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순종이 나온 거예요. 성경은 또 복종도 있죠.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뭐냐면 순종은 설복한 거예요. 설복이라는 거, 설득.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따라가는 것. 이걸 보고 순종이라. 근데 이해가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하라. 이런 것도 있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있지요. 그거는 복종이에요. 복종은요, 하나님을 너무 믿어서 너무나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겁니다.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에게 유익된다 라고 믿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순종과 복종은 이해가 됐다, 그 다음에 복종은 그분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되나니라는 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여러 가지 상징, 모형, 인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대부분의 복음들을 사건으로 설명을 했고, 신약은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는지 설명하는 거로 나와 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4장도 보니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그때 하갈도 있었고 사라도 있었고,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는지 구약에는 사건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갈라디아서 와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상징성으로 그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더라는 거예요. 왜? 그 둘은 계속 싸우잖아요. 표정들 보니까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는 시각을 딱 가지고 갖게 되면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복음과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복음과 연관이 되면 안 보이던 부분들도 더 이렇게 많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도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각자 열어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열려질 때 여러분 굉장히 기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미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구약의 이미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신약에 있는 어떤 단어나 이런데 너무 목맬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성경 번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하고, 뭐 이 성경책이 좋습니다, 저 성경책이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논쟁을 좀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다 보면 이제 계속 그런 논쟁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제가 한 번씩 다 다뤄드릴 거니까요. 이게요, 그 성경 번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번역하면. 어떤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곳에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도 양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선교지는 양이 아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딱 적어놓으니 번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을 본 적이 없어요. 양 속성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인터넷도 발전해서 이런 게 양입니다 하고 유튜브 보여주면 되겠지만, 그럴 형편도 안 됐을 때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돼지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막 사람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번역했다고 그랬다가 이제 뭐 어떤 목사님한테 혼나는 것도 제가 못 들었는데, 속담도 성경에는 많이 있고 그 유대 역사와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과 우리하고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속담들도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그 나라에다가 풀어서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중국 선교를 할 때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이게 통역을 하라고 통역을 세워놓고 말을 많이 했는데, 통역하는 애가 사자성어 한마디 하고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었어요. 야, 나는 말을 많이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짧게 통역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사자성어로 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 길지만 그래서 중국어 성경책은 되게 두께가 얇고 우리 한국 성경책은 두꺼워요.
왜? 우리는 말을 쭉 풀어야 되니까. 근데 그 나라는 말이 압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이요, 우리 찬송가 두께보다 조금 더 두꺼워요. 그래도 그 성경의 내용을 다 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 그 다음에 언어의 사용의 한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자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참 많이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서 사건, 인물, 제도, 모형, 수많은 이렇게 상징,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미지화 시켜놓고 신약에서는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줌으로써 구약의 이미지는 신약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고, 신약에 있는 언어는 다시 어디로 가지고 가야 돼요? 구약으로 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계속 체인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저렇게 연결되어 있고 계속 이렇게 고리로 이걸 뗄 수 있어야만이 성경에 오류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구약은 이렇게 서로 간에 한쪽은 이미지로, 한쪽은 언어로, 이렇게 둘은 같이 이렇게 설명이 묶여 있다. 체인처럼 이렇게 엮여 있다. 자, 그러나 구약의 이미지가 그런 문제들을 단숨에, 이렇게 신약에 있는 이게 단어로 이해하는 이런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하죠. 내용 전달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전도해야 될 대상들을 보면 말을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들은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활짝 열어주세요. 이미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언할 것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라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왜요? 구약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셨거든요. 신약은 말로 했고 구약은 이런 걸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들은 구약에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애굽은 세상을, 광야는 성도들의 성화적인 삶을 상징화하고 있고, 가나안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책임 있는 자로서 세상에 책임 있는 자로서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해봐라라고 준 그런 우리의 어떤 시험대 같은 곳이 가나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역사 속에 있었지만 그 역사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다 어떤 한 부분들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듯이,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들도 있죠.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관계에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역사적 뭐라고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 다음 세대가 어디죠? 그 다음에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로마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황금 우상의 비유도 풀어지는 것처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해를 정확히 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이 문장이나 단어들의 오해가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단어로 세세히 정리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림을 가지고 단어를 접근을 하면 그 단어에 문댈 이유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제 이 속죄제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의 완전함이, 그것이 왜 그렇게 완전한지, 그 완전함이 어디까지인지, 또 그 완전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받았다면 성도가 은혜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그
받은 은혜가 은혜로서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중요한 건 책임, 따라해봐요. 책임. 이 책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책임이 우리 속에 마음에 이게 책임으로 오지 않으면 이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그 책임은 보통 어떤 식으로 느껴지느냐면 우리가 죄된 행동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죠.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 일을 함으로써 과연 그 형제가 실족하지는 않을까? 내가 과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런 것들이 나날이 모든 사건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 책임감이 여러분에게 있는가라고 주님은 묻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음은 진짜고 그 책임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가짜예요. 영지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책임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완전함이 어디까지고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나면 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구원했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거룩해야 한다.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이 눈을 뜨면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보내지 않고 모든 상황 앞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우리가 대하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책임 있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은 구원의 결과로 맺혀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열매. 그래서 이것이 당연한 열매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고 저 잘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종들에게 수고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하죠. 이거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예, 정말 그래요. 모든 일 앞에서 주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것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에요. 구원의 열매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기도의 시간이 제가 좀 사모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하고 끝내죠. 자, 신학에는 무슨 론이 있다고요? 죄론이 있다. 이 죄론에 대한 이해를 어떤 방식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영지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항아리 비유를 제가 좀 말씀을 처음 드렸었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물은 이렇게 섞여 있죠. 그 섞여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요거는 뭐 어떤 이야기? 요거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초림에 관한 메시지구나. 요거는 승천에 관한 메시지고, 이건 부활에 대한 약속이구나.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분해낼 줄 알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고, 그걸 구분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보여요. 참 신기하죠. 이 개념이 딱 서고 나면 이 예수님이 다 보여요. 자,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 어떤 성도가 되라고? 책임감 있는 가나안 땅을 주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꺼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순간을 생각했더라면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정복을 했을 터인데 그들은 그걸 잊어버리죠. 계속 잊어버리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이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여호와라 라고 딱 못을 받고 요구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죄제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세상의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모든 상황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신앙의 그 중심을 어디다 잡으라고 그러냐, 바로 십자가에 잡으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알고 가나안 땅, 자유의지가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잊지 않고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마치고 사모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저희들이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죄와 허물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넓고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이 우리 삶에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더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더더욱 나아가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예배를 또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모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